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 한 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 지난 주일 광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따스한 게 많은 성도분들께서 따스한 마음을 함께 표현해 주셔서 저희가 200만 원의 헌금을 모을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한국기독교 연합봉사단 측에 즉시 이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좀 많은 분들이 집에 돌아가자마자 집에 있는 물품들을 확인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전달을 하려고 하다 보니 막상 뉴스에서 이제 많은 그런 보도가 있었었죠. 중고 물품은 좀 사절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월요일에 약간의 혼란이 있었었는데 그 한요원 집사님께서 이게 직접 좀 찾아보셨대요. 찾아보셨는데 새로운 물품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지금 기타 이제 방한품에 해당되어지는 중고 물품 중에서는 깨끗하게 세탁한 것이 좀 여전히 필요하다. 그리고 기타 필요 물품들 세 가지로 분류된 것들을 어제 제가 오전에 이제 공급을 받고 거기서 이제 전달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혼란 없이 이 과정에 함께 더 많이 동참할 수 있으면 참 좋겠고요. 아까 이제 임종태 형제님께서 카톡방에 올려주셨지만 지금 이제 저희 형제 나라인 이 튀르키예를 향한 사랑을 전 국민적으로 좀 표현하고 있는 때입니다. 저희가 73년 전에 6.25 때 우리 터키의 형제들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은혜를 입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조금이나 갚을 수 있는 등 또한 계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다 주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주기도문이 단순히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모든 것들을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요청인 것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의 모든 발걸음에 주님 동행하시고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헐벗었을 때에 그때 너희가 내게 한 것이 곧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언젠가 저 천국에서 주님의 주시는 칭찬과 보상과 위로가 넘치는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6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문을 다시 한번 학습을 합니다. 다시 한번 학습을 한다는 뜻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마태복음 18장 말씀 저희가 아마 지난 구정 연휴 때였던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문의 일부를 사실은 이미 인용하여서 학습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 말씀은 늘 새롭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 번 배웠다고 해서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배울 때마다 이 주기도문이 이런 의미가 있었나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어색하게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창세기 강의할 때에도 요셉에 관한 말씀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요셉에게 맨 마지막 결론적인 설교 내용이 뭐냐면 용서와 화해 그리고 치유의 서곡 이런 설교 제목이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피해를 준 당사자에게와 화해하는 과정 속에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용서의 과정이고 두 번째 허락된다면 그것은 또한 화해의 과정이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침내 치유를 회복하게 된다. 이 과정을 저희가 살펴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설교를 들으시고 실제로 많은 이제 용서의 은혜도 경험하시고 또 실제적인 화해의 그 작업 가운데 거하는 과정을 위해서 평생 또한 노력할 것을 또 결단하시는 모습들도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 특별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에 대해서 혹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기도문은 비상상비학과 같다. 비상상비학과 같다. 상비학과 같은 기도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디 여행을 가거나 수련회를 가거나 하다 보면은 그 급한 상황 속에 필요한 응급 구조 상비약이 있지 않습니까? 뭐 두통이 나거나
몸살이 나거나 혹은 몸에 상처가 났었을 때 급하게 치료할 수 있는 뭐 후시딘, 오라메디, 또 밴드, 상비약 같은 걸 우리가 늘 가지고 다녀야 되죠. 네. 그런 것처럼 이 주기도문 중에서도 특별히 성도들이 항상 그 몸에 짊어지고 있어야 되는 상비약과 같은 기도문이 바로 이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 삶이 인간관계 속에서 속해 있기 때문이죠. 그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그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진전되는 결과도 있지만 또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는 예상치 못한 순간 우리 인격에 피차가 안에 서로 아픔을 주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기도 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진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인간관계들도 우리가 실상 경험합니까? 경험하지 못합니까? 많이 경험하죠. 많은 상처들을 경험합니다. 많은 시험을 경험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평생 동안 가장 어려운 일은 결국 인간관계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한 2분 정도 이렇게 좀 특별하게 좀 마음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 신방을 긴 시간에 걸쳐서 좀 상담하게 된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한 분은 교회에서의 시험, 한 분은 교회에서의 시험, 한 분은 타교입니다. 예. 한 분 교회에서의 시험, 또 한 분은 또 이제 직장에서의 시험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다 뭐냐면은 인간 관계로 해서 오는 시험이죠. 인간 관계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 사실은 본인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불명예를 당하고 불의를 당하게 된 명확한 정황 속에서 이것을 누구에게 어떻게 이것을 내 마음을 위로하고 또 그것을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하소연하는 그런 쉽지 않은 그런 상담이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대인관계 속에서 많은 시험을 겪고 크고 작은 상처를 겪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항상 그 순간 우리가 결국에 인간관계를 대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을 수 있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때마다 급하게 준비해뒀던 상비약을 꺼내서 급하게 지혈하고 급하게 상처가 더 덧나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 상비약과 같은 기도문이 바로 오늘 주 기도문 이 5번째 간구, 오늘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문을 여러분의 한켠에 주머니 곳곳에, 여러분 심령 주머니 곳곳에 상비약으로 잘 저장해 두셨다가 대인 관계 속에서 다가오는 시험이 있을 때마다 이 상비약을 그때마다 처방하여서 그것이 더 큰 병으로, 질병으로 넘어가지 않고 잘 아물고 넘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105문과 105답에 대해서 한번 문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5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5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거저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했는데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의하여 마음으로부터 타인들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구하도록 더욱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거저 용서해 줄 것을 기도했는데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의하여 마음으로부터 타인들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구하도록 더욱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기도문을 보면은 우리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딱 보면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 같아요? 첫 번째가 원인 같고 두 번째가 결과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용서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면 나 하기 나름이네? 라는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죠. 네. 그래서 앞에 것이 원인이고 뒤에 것이 결과면
악착같이 내 노력으로 형제를 용서해야만 내가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소율이 문답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소율이 문답에 관해서 아주 설명을 잘 해놓으신 책들이 시중에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소율이 문답 삶을 읽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중에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 목사님이 아주 손쉽게 이 부분을 잘 정리해 놓으셨어요. 이해하기 쉽게. 그게 이제 중간에 제가 서머리 해놓은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겠습니까? 5번째 간구는 원인과 결과의 논리 구조로 오해하기 쉬운 구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주셨으니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의미라고 해석하기 쉬운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구할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보세요. 하지만 5번째 간구는 원인과 결과의 순서가 아니라 뭐예요? 결과와 원인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와 원인의 순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 이 사죄의 은혜를 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앞에 것이 원인이 아니고 앞에 것이 뭐냐면 결과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 이 사죄의 은혜를 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정리가 되십니까?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 메시지 성경에서 저는 이 부분을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이거 메시지 성경 자체가 현대인들이 이게 쉽게 이 본문의 핵심적인 의미를 이해하도록 의역한 번역이기 때문에 참고만 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께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이렇게 손쉽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아버지께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이게 본래 의도되고 있는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앞의 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를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내가 용서를 받았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알게 됐어요. 용서가 무엇인지. 복음을 알게 됐어요. 복음을 맛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용서해 주신 방식으로 남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가능성이 생겼는데 그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이거 억지로 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내 안에 행하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그 복음을 행하게 해달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듯 형제를 용서하는 복음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 내가 복음을 말로만 듣는 자가 아니라 이제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오늘 이 기도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속령으로만 믿는 거는요 반쪽이에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분으로만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은요 반쪽이에요. 제자는 어떤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십자가를 행하는 자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에서 제자들의 그 모습은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복음서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은 끝납니다만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행합니다. 그걸 사도행전이라고 하죠.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는 것만이 아니라 행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그대로 행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우리에게 무엇을 부으셨기 때문에? 성령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붕어빵과 같아요.
데칼코마니아와 같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제자들에게 모습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자신을 박해하던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사도행전의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저들을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 그들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네,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들에게 욕을 먹을 때 욕을 그냥 당해요. 도리어 축복을 빌고 그 다음에 도시를 떠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그대로 제자들의 모습에 나타나 성령을 받은 저들에게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강의에 이 전반의 내용이 흐르고 있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가 할 수 있는 능력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행하는 것. 네, 여기까지 우리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공동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것을 넘어서 그 십자가의 용서를 행하는 공동체, 그것을 훈련하는 논산 훈련소가 뭐예요? 바로 교회인 거죠. 그거 학습하도록. 얼마 전에 또 한 상담했던 한 성도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교회 생활은 좀 싫어요. 교회 생활은 좀 싫어요. 아니,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지 뭐.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됐지. 뭐하러 이렇게 성도들 간에 있어서 서로 다른 기질과 성품과 그런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때로는 내가 누군가한테 상대한테 피해를 끼치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나한테 피해를 주기도 하는 그 가운데서 용서를 주고받는 과정이 때로는 좀 지쳐요. 예전 교회에서 시험이 있었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상당히 이제 실존적인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교회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그것을 믿어서 구원 얻는 데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로 행하려면 연습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몸에 배이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것이 뭐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그것을 격려하고 그것을 지지하고 서로 용서를 주고받고 또 나와 다른 기질의 사람을 용납하고 용납받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나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 수 있다는 것, 그것도 받아들여야 돼요. 누군가 때문에 내가 힘들 수 있다는 것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피차 간에 우리가 그렇게 피차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을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그곳이 교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강의를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준 목사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용서하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용서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몸에 상처가 났는데 그냥 그거 냅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질병은 더 커집니다. 그죠? 결국에는 우리가 왜 이 기도를 학습하고 훈련해야 되는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7번을 70번도 더 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손해보는 길 같아 보여요. 내가 손해보는 길 같아 보여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용서해야 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불쑥 올라오죠. 하지만 그것은 내가 상처 입을 때마다 그것을 밴드를 붙여준 것 같습니다. 후시딘 오라메디를 발라준 것 같아요. 나를 보호하는 길이에요. 그게 내가 상처를 받은 가운데서 잘못을 행한 당사자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은 가운데서 그것을 그 마음에 두고 그 미움과 원망과 또 불신과 또한 원수 갖고자 하는 마음 속에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속에 하루를 부글부글 끌고 살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그게 막 3일, 일주일, 한 달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 그게 내 평생을 지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저는 실제로 그런 교회 다니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인데 한평생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한평생 원수를 갚지 못해가지고 원통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문을,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따분한 율법주의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게 우리의 행복을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우리의 신앙의 양심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및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들을 기쁜 마음으로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최고의 안전장치, 최고의 상비약품이 오늘 이 기도, 오늘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과 화목과 온갖 하늘의 기쁨들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의 비결임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때그때마다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때그때마다 밴드 붙이시고 그때그때마다 약을 바르세요. 할렐루야. 예, 그게 뭐예요? 내 건강 지켜가는 길인 거예요. 제일 이기적인 동기지만 여러분 이거는 이기적이라고 말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문을 학습하는 과정 속에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어떻게 받았어요? 용서받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 오늘은 시간 관계상 좀 연역적으로 풀어가겠습니다. 미리 정리해놓고 말씀 하나하나 찾아갑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와 있죠. 여러분,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전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의 선언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과정, 하나님의 선택받은 양자로서 모든 축복을 받게 되는 과정 이전에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감정이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였다는 겁니다. 진노였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도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예전에 진노의 자녀였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1절도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론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할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한 자들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저희가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지만 저희가 처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었던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였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누구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 사탄에게 속한, 인질범인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존재. 내가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었던 자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하나님의 진노. 그 아모스 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는다는 단어가 부르짖는다.
사자가 으르렁거린다는 뜻이에요. 사자가 으르렁거린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어떻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처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며, 그 말씀이 아니라 죄를 범한 죄인으로서, 중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긴, 감히 하나님께 대해 쿠데타를 일으킨 자들, 그 나라의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엄벌에 처하게 될 사형 선고 받은 자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였음을 뭐하라고요? 생각하라.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우리 하는데 뭘 생각하라고 하냐면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지 않고, 물론 다른 곳에는 나와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는 것과 동시에 뭘 기억하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예전에 주님의 진노 받았던 자였다. 주님의 긍휼 받지 못할 죄인이었다. 심판받을 자였다. 이걸 기억하래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용서받았던, 내가 용서받았구나 하나님께, 이 감격이 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없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옛날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다는 것,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감히 채무 능력이 없는, 그 빚 문제에 대해서 채무 능력이 전혀 없어서 결국에는 그 빚 다 갚기까지 죽을 때까지 옥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었던 자였다. 내 신세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신세, 옛날 내 처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제가 제 설교 때 이제 인용합니다만, 저희 집이 사업에 어려움을 당했었을 때에 그 집의 분위기를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와, 아버지가 사업을 부도가 나니까 집의 분위기가, 이거는 상상, 제가 사춘기 때였었는데 그때 제가 그 집에 전체에 깔려져 있는 그 어두운 분위기, 당장 이 집에서 쫓겨날 수 있겠다는 그 분위기, 밥 하나 먹어도 예전처럼 밝게 먹을 수가 없고, 먹고 싶은 반찬이 요구할 수가 없는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 그 할아버지가 도와주셔서 저희 집이 그 위기를 넘어가게 되고, 그 예민했던 사춘기 시절에 제가 삐뚤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성장하셨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언제 생각하면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 이건데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정죄할 수 있게 되고, 저건 이 세상을 분별해야 돼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지만, 똑같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했죠. 어떻게 보면 저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받을 자였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그 빚 청산하기 위해서 한평생 노력해도 안 되는 자였다. 한평생 수고해도 그 하나님의 빚을 갚을 수 없었고, 죽음 후에도 육체적 죽음과 영원한 죽음과 심판의 죽음을 통하여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 죄인이었다.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60조 원의 빚을 일시에 탕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모든 빚이 탕감 받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뭐예요? 예수님 뿐이죠.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총을 누리면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일용할 양식을 누리며 살아가고 형제와의 화목을 경험하고, 심지어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까지도 용납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이 자리까지 내가 올 수 있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내가 그렇게 용서받았다는 것.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인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야, 너 죄 지었지? 하면서 하나님이 정죄를 하시는 그 정죄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법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내가 용서받지 못할 자리에서 용서를 받게 됐다. 누구 덕분에요?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내 모든 값을 대불해주신 그 대불 덕분에 내가 지금 자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형상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 이게 뭐예요? 용서받은 자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자가 누리는 은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8절이죠. 요한복음 13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한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예요? 목욕한 자예요. 이미 그 죄 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죄 사함을 받은 자, 목욕한 자예요. 그럼 매일매일 우리가 씻어야 될 건 뭐예요? 발이죠. 발이. 발 씻어요. 혹시 안 씻었어요? 냄새나요, 여러분? 매일매일 발 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갑자기 부끄러워지는군요. 네. 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그렇게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온 몸을 씻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네. 이 발을 씻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형제의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용서입니다.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뭐하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서로가 발 씻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형제의 죄 문제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서로가 종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이제는 용서를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제의 발을 씻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왕이신데 내 발을 매일매일 내 발을 씻겨주시지요. 예, 매일매일 우리 일상 속에서 범하는 죄들에 대해서 그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고 계세요. 아멘이시죠? 그런 것처럼 형제의 발을 씻겨놓은 자로서 서로가 서로를 섬길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1천만 원의 빚진 사람을 그 죄를 탕감해 주는 거예요. 60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그 60조 원의 채무 능력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그 조인에게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갚을 능력이 없어요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것을 일시에 탕감해 준 것처럼 1,000만 원의 빚을 지은 이 100단위라는 빚진 사람에 대해서 나는 갚을 능력이 없어요라고 저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빚 다 갚아가 아니라 똑같이 탕감해 주는 것. 긍휼 받은 자로서 긍휼을 행하는 것.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것.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십자가의 은혜를 행하는 것. 너희가 이렇게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아?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경고하시는 주님은 옳습니까? 틀리십니까? 모르시죠.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이 우리한테 너도 십자가로 행해 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주님이 먼저 그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주기도문이 그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형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대하시는 그 복음으로 형제를 복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가 텁텁해지는 거 여러분 경험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 드리지 말고 뭐하라? 형제와 화해하라, 화목하라. 그게 진짜 예배다. 그게 진짜 제사인 거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받은 자로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는 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도 볼까요?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입니다. 12장 19절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한번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성복주한계 구제를 요청하신 분들 이렇게 오시면 제가 습관적으로 복음을 외쳤다고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예. 어느 날 한 번은 한 무슨 사장님 같은 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막 교회에서 막 행패를 부리시는 거예요. 나 조금 있으면 죽으러 가겠다고. 좀 있으면 내가 자해를 할 건데, 내가 가다가 교회를 보고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갔다고. 옛날에 내가 모 교회 가가지고 갔다가 내 행색을 보고서 나를 무시하고 이 교회에서 나가라고 했던 그 상처 때문에 내 행패 한번 불러왔다고 하면서 막 예근이나 카페, 성복전 카페가 있는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육자 중에서 몸이 제일 커가지고 사무장님이 좀 어떻게 해보라고 옛날에 씨름도 했다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데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보는데 거기서 씨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계속 막 행패 30분 동안 막 그 상처받은 얘기 막 내가 좀 있으면 막 그냥 죽으려고 하는데 교회 예수가 있냐?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카페에 있는 사람들 놀래키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냥 그게 정말 순간 주님 주신 마음이었는지 뭐든 잘 모르겠지만 로마서 이 말씀이 좀 자꾸 연상이 되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그 중국집 메뉴판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사장님 저기 배고프시죠? 저기 돌아가시기 전에 맛있는 거 드시고 가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다 보더니 이제 제일 비싼 거 팔보채 딱 이거 시켜. 저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저는 별로 이렇게 현금이 별로 없습니다. 현금 자금 조달 능력 자체가 별로 없어요. 항상 믿음으로만 살고 있었는데 그때 때마침 그 노회에서 거마비로 5만 원을 주신 것을 제가 교육자 서랍에게 몰래 사모님께 보고 안 하고 이렇게 뒀던 게 있었습니다. 딱 그 5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팔보채인지 양장피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제일 비쌌던 거 그거를 시켜드렸어요. 사장님 이거 같이 드시죠? 하면서 이제 시켜가지고 했더니 막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비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게 이제 온 거죠. 중집에서 이게 온 거예요. 그걸 보시더니 이분이 얼굴이 확 피시더니
확 피시더니 그 주차장 앞에 차 있잖아, 자기 차. 그걸 가지고 음식 들어서 드시면서 그 어떤 분은 친구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웃긴다 이거. 내가 이거 행패 부리면서 교회 왔는데 어떤 목사가 나한테 양장피를 사줬어. 팔보채를 사줬어. 하면서 막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경험이 그 개척 얼마 전에 얘기예요. 그 이후로 그분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때 그걸 하고 나서 마음이 정말 기뻤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상처를 입었던 그분이 제가 그 5만 원의 그 팔보채인지 양장피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일종의 밴드를 붙인 역할을 했다는 생각 때문에 기뻤던 거죠. 아마 이제 그분이 지금도 살아 계시다면 어디 가서 또 교회에서 예전에 상처받았던 얘기도 하겠지만 그분이 5만 원짜리 팔보채 양장피 먹었던 그 기억도 생각나지 않겠어요? 갑자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나를 해하려고 하는 나한테 내 자존심을 해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원수 갚지 말아라.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럼 어떻게 돼?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보통 숯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숯불이 더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원수를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온도가 더해지는 순간이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원수 갚을 생각하지 말라고 너는 선을 행해라. 심판은 내가 한다. 라고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숯불을 머리에 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뜨거워! 하면서 어떻게 돼요? 몸이 반응하면서 죽었던 양심이 깨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바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유쾌하고 얼마나 믿음 있는 행동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원수와 같은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가 성도가 이길 수 있는 방법, 기독교가 지금껏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악을 행했던 수많은 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독교는 생존하고 생존을 넘어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고 온 땅의 복음이 지금까지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로마서 이 말씀 때문이죠. 원수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악을 악으로 갚는 방식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을 행하는 방식을 통해 선을 행하는 방식을 통해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한테 결코 해가 되지 않고 손해가 되지 않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되지 않고 오히려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아는 지혜와 용기와 분별력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자가 되는 것.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시듯 형제를 용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도가 모든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한쪽 주머니에 늘 상비해야 될 구급 약품이며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생존과 행복과 번영을 지켜주는 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땅 곳곳에 그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강력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